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죽음의 위협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 죽음의 운명을 넘어서 우주의 종말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마지막 우주의 종말이 와도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가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 목적지가 바뀌니까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의 운명이 바뀌니까 내가 가는 길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운명도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고 또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은 단순한 종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뀌면은 내가 가는 길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 자체가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비록 지옥 같은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점점 해방되고 구원받고 내 삶이 천국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천국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향력 안에 우리는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의 주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지옥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화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자기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목적지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 이것을 여기에 이제 이 힘의 장에 비유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일종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게 자기장이 지구 전체를 형성합니다. 지구 전체에 덮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그 힘의 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나침판을 보면은 나침판이 저 자기장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인데 여기 무엇이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힘의 장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이 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바뀐다는 것은 이 힘, 나에게 힘을 미치는 그 영향력, 힘의 어떤 힘이 나에게 작용하느냐, 어떤 법이 나에게 작용하느냐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중심에 계시면은 이게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우리가 그 힘의 장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에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단순한 힘의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어두움 바로 죄의 법 그것이 이제 또 사망 죽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종말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단순히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는 제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법이 작용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힘이 나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오늘 기도문 드리는 것처럼 어떤 법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이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뭐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 어린아이가 따르는 법이 있죠. 그 어린아이가 아는 지식의 한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벗어버리면서 이제 성장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를 지배하는 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근본 원인을 알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지 우리가 진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제가 세상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그 법 중에서도 영적으로 어떤 법이 나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은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예전에 자세하게 나눴습니다만 우리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도 다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서 그 현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자연과학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 법칙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법칙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연 법칙을 알면 또 동시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력이라는 걸 알잖아요. 중력, 지구가 막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걸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오늘날 건축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적인 계산에서 그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이게 지금 하중을 받치려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공학적인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높은 건물도 올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그래서 로켓을 쏴서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다 이게 중력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 수학 법칙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 지구의 중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계산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뭐 콜레라 걸렸으면 이게 콜레라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미신적인 방법을 취해보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구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만 사실은 물만 끓여 먹으면은 콜레라를 대부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뭐 오늘날 쓰는 항생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렇게 뭐 콜레라를 걸리게 만든다든지 또 병균에 감염돼서 죽게 만드는데 그 배후에 무슨 현상이 무슨 법칙이 작용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발견하는 게 이제 과학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는 게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문명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죄의 법은 반대예요. 죄의 법은 뭐냐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죄의 법은 뭐냐면은 거짓으로 속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거짓으로 속이니까 뭐게 힘이 발휘하겠느냐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깜짝같이 쏘가 넘어가서 그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대로 막 움직여요. 그 거짓의 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구나. 이거 벗어날 수 있구나. 그 전화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 이제 그렇게 그 죄의 거짓의 법이 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바로 이 법의 문제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도록 내 삶의 위치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자꾸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도록 자꾸 그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태양계에서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중력이 저 자기장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지구는 태양의 중력에 따라서 붙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 주위를 계속 돕니다. 우리는 지구에서만 보면은 지구의 중력만 우리가 느껴요. 그러나 사실은 크게 보면은 태양의 중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하자면 예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안 믿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태양의 중력에 결국 지배를 받지만 지구에 있으면 그냥 지구의 중력밖에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마치 예수님의 힘은 작용하지 않고 그저 죄와 사망의 법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 따라서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에서도 살 때 사실은 다 그 태양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태양의 중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위치가 조금만 태양의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말 그대로 태양에서 떨어져 가게 되면은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힘의 장, 이 법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뭐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뭐 안 좋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차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운명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저기 자기장 얘기 있습니다. 지구에서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일이 발생할까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이나 이런 모든 위험한 입자들 그냥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자기장에 영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태양에서 흑점이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지구의 전파 교란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느끼는 그 내 좁은 소견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절대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내가 우주의 종말이 와도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운명을 바꾸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뭐 그래서 예수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내가 그러면은 그런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목적지가 그렇게 내 운명이 바뀔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진짜 내가 그러면 목적지가 바뀌니까 길도 바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가는 길도 그렇게 달라졌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아직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도록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법이든지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 안에서 법을 내 스스로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별로 변화를 못 느낀단 말이죠. 변화가 안 되니까 별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법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법칙이라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자연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물리적인 법칙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이 부분도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뭐 물질 문명, 자연과학을 통해서 물질 문명을 이루었다. 이게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과학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예?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칙들이 여러분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중요한 건데 문제는 안 보이지만 그것들이 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게 인간의 법과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또 발생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법이라는 건 예외가 많거든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그 법을 안 지켜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회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법이 제대로 실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우리가 보기에 정의롭게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하고 자꾸 이게 자연의 법칙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 이게 영향력을 인간의 법에 비춰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법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말 그대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법은 둘째치고 자연의 법.
하나님의 법도 자꾸 인간 법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게 참 죄의 법에 속아서 죄의 법은 거짓이에요. 죄의 법은 안 따라도 내가 죽지 않아요. 죽는 것처럼 막 죽을 것처럼 안 따르면 죽을 것처럼 위협을 하지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죄의 법은 또 이거 예외가 없는 것처럼 자연 법칙처럼 절대적인 법칙처럼 따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의 속임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거짓을 거짓으로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나는 그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도 우리가 조금만 이제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에게 누가 당신 그거 돈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말리면은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몰랐네요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따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막 화를 내요. 내가 지금 이거 빨리 돈을 안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너는 모르잖아. 나는 아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이미 그 거짓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 거짓의 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이제 따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 거짓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리의 빛이 비춰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게 이미 사로잡힌 거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독 정세도 다 이제 그 비슷한 거죠. 중독 정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진짜 내 문제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이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어떤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증상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내 생각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 내 생각도 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왜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고, 왜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이 들고, 왜 내가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하고 싶고, 왜 내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갈망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 배후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법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법이 정말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법을 따라서 내가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인가, 그게 선한 거죠. 나한테 나쁜 것인가, 해가 되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자, 그다음에 그것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분별이 됐으면, 하나님이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은,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먼저 구해야죠. 응? 벗어날 수 있음을 믿고 구해야 돼요. 응? 그리고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내가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응?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응?
이것을 또 알아가야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법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법의 문제라는 건,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이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을 지배하는 법적인 문제예요.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법칙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근본적인 내 몸으로 행하는 것과 내 마음의 배후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죄의 법이 작용해서 나를 그것들이 죽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가 그런 법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날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이 내가 어떤 법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지 내 삶이 이제 진짜 내 삶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평, 그러면 이제 삶의 지평이 달라지고 내가 운명처럼 생각하고 내가 벗어나서 해방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운명에서도 내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문제를 보고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내 몸의 어떤 문제, 내 삶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내 마음의 어떤 문제 이것만 보지 않고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배후의 영적인 영향력이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가지고 나가서 영적으로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경험은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내 안에 그런 부분들 나도 모르게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이미 해방했던 해방시킬 것이다. 해방됐어요. 그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나는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따른단 말이죠. 그 지배를 내가 계속 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의 지배로 자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 점점 옮겨가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속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이런 내 삶의 문제에서도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는 진짜 해방될 수 있느냐? 우주의 종말의 문제 앞에서 나는 정말 해방될 수 있느냐? 난 진짜 그거 믿고 있느냐?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 비하면 아무 문제도 안 해. 그런 문제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법에 따르고 있다면은 내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계속 그 해방의 과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자유의 길을 계속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이 작용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이다 뿐이지 내가 결국은 그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힘의 장이라는 게 보면은 이게 멀리 있을 때는 이게 영향력이 약하지만 일단 한번 여기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딱 사로잡히잖아요. 사로잡히면은 쫙 끌려가게 됩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끌려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법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주선 뭐 보이저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엄청난 기름 탱커를 막 달아서 뭐 저 먼 우주를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때그때 이렇게 중력장이 서로 이렇게 막 겹칠 때에 어떤 중력을 받도록 살짝만 방향만 틀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중력의 힘을 받아서 쫙 끌려가는 거예요. 뭐 비행기 나는 속도하고 비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게 돼요. 에너지 없이도 그죠. 그게 믿음. 사실 이제 그게 보여주는 게 믿음의 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중력에, 예수님의 그 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은 그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쫙 막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지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진리의 법칙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이 아닌 것처럼 자꾸 속여요.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기서 뭐 예배당에서야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서 지금 뭐 이렇게 쭉 나가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만물을 지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이 안 보여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 몸과 구분돼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육신하고 몸하고 이 다른 단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실제로 원어상으로 따르면 몸은 보통 이야기할 때 소마라고 해요. 육신은 사르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가 다르냐 하면은 몸은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 보도 육신으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요거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몸이 아니라 뭐예요? 죽을 몸을 얘기해요. 죽을 몸, 죽는 몸, 죽어서 썩어질 몸, 그걸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이라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 썩어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몸은 그 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통해서 육신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으면 다 끝이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 그러니까 사망의 죄는 사실 더 배후에 감추어진 거고 사망의 법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죽음의 법에 따라 생각하면 죽음의 법이 최상이에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죽음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그 밖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설 수 없다는 것은 그 죽음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탈출해서 그 죽음의 법이 미치지 않는
삶의 공간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자, 그렇게 되면 뭡니까? 죽음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보통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면은 결국은 죽음이 최고의 신이에요. 절대자예요. 죽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마치 이 몸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어서 죽고 그리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나. 그게 우리의 존재의 법칙이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그러면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그냥 물질이 중심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흙이라는 게 뭔가? 무생물, 생명이 없는 물질. 죽음이 본질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은 그냥 물질적인 것. 생명이 없는 물질이, 무생물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단순히 정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죽음과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게 결국 유물론이 되고 말아요.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만 유물론인 줄 아는데 여러분 자본주의도 유물론입니다. 돈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육신으로 사는데 돈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가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결국은 다 그 문제예요. 겉으로 뭐 이렇게 좋게 화장을 하는데 하지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제일 처음 부활하신 분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1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근본이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러 간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음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은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라. 그리고 그분이 죽음보다 더 위에 계신 진짜 머리고 어뜸이라.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믿으면 진짜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죠.
우리의 신앙은 생활은 그래서 계속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들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나는 그 지배를 따르겠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겠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화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따라서 우리의 근본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주님,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법이 제게 작용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여 이길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게 하소서. 죽음과 우주의 종말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이 저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누리면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